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33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외식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럼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또 서기관들보다도요, 사실은 더 거룩하지 못해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지었을 때는요, 육체의 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아담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너무 조금 나와 있는데 2장 19절 20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자, 이때 아담의 영은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육체는 아담의 영에 온전히 순종을,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뭐를 얻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의 영과 육체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의 육체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정력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전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들어온 증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목사지만 교만도 있고 또 탐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바로 그런 죄성이 아담과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먹습니까? 언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다 먹었어요? 안 담았어? 어? 안 담았는데, 안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의 영과 아담의 육체가 하나가 돼요. 일체가 돼요. 아담의 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봐도 알아요. 우리 자신의 영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뭐가 못 살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데 내 육체는 기도하기 싫어해. 내 마음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 육체는 싫어해. 그게 뭐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응?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뭐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힘쓴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네? 아니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경이니까 그냥 귀로 들은 대로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응?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를 좀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한번 받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 은혜 받았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산 사람은 생명이 유지가 돼야 생명이 있는 거고 산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숨을 좀 껄떡껄떡 쉬면서 그러니까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살았어. 그런데 그 생명의 은혜가 며칠 못 가고 시들어도 없어져 버렸어.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진짜 유지되는 게 그게 생명이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게 생명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봤자 누구 손해예요? 자기 자신의 손해예요. 자기를 50년 동안 속이면서 예수 믿다가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50년 속인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50년 동안 많은 시간도 허비하고 또 그 사람이 진짜 뭐 11조도 내고 뭐 했다면 돈도 손해봤을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 11조 낸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행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바로 성령의 그 생명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항상 유지가 돼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로마서 8장 7절 8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생각과 여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내 영하고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뭐예요? 대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게 말씀에 순종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어?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은혜를 기록해 놨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넘어서 7장
이 15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한번 진짜 15절부터 오늘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절부터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솔직히 이거 사실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알지 못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도요, 충만히 받아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기록해 놓은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자, 어쨌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행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령이 이끄시고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실 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마음,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곧 원하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죄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죄성을 행하면은 그 얘기요. 내가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해요?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선한 거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를 시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지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육체의 정욕대로, 정욕의 죄성대로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죄의 정욕에 타락한 사단, 마귀의 그 죄성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의 육신의 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뭐가 거하는지 아니한 줄 알아요? 선은 내 육체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 육체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지만 행할 수가 있는데 육체의 죄의 정욕이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한 그 마음, 원함은 있으나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그 말이요.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왜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내 육체의 죄의 정욕이 도와주지를 않고 대적이 되고 원수가 돼서 안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 아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들도, 아주 사도들도 자기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분명히 사람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의 가정을, 생명을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자, 갓난아기가 오늘 태어났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갓난아기가 뭐 알아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생명에 살아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갓난아기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그 갓난아기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면 부모가 다 돌봐줘, 안 돌봐줘? 예, 돌봐줌으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요. 우리도요, 사실 예수 믿게 되면요, 누구든지 바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나 동일해요. 근데 이제 나쁜 게 있어요. 오히려 갓난아기보다. 갓난아기는 육체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울기만 하면 유익된 것만 생겨. 그럼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육체는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죄만 짓지, 육체로만 살지 영으로는 안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그래요. 그러면 누구만 못해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성령은요,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이 영적인 부모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자, 육신의 부모는요, 육신의 자녀의 모든 생명을 살아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영적인 우리들의 삶을요, 살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게 하시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깨달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행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행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모든 걸 행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가 나의 영혼의 대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오히려 육체가요, 내 영의 삶을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고 억어하고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깨달아 알게 믿게 행하게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어디로 이끌 수는 없어요? 생명으로는 이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떠나가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밖에 안 지내신 거예요. 저도 그전엔 몰랐을 때는요, 예수님이 좀 더 오래 계시지, 이렇게 빨리 가셨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짧은 삶을 사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를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는 이렇게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고 나는 아니요. 우리는 솔직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도 훨씬 못해요, 솔직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을 왜 들었어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생명의 생활이에요. 무슨 생명의 생활? 하나님의 생명의 생활. 내 목숨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생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근데 뭘로 신앙생활을 해요? 육신의 목숨으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셔. 그리고 영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제가 시편 36편 9절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데 묶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볼 수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나타내서 보여줬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임했어요? 예, 성령이 임하니까는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과정?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바로 뭐가 예수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우리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말씀과 성령인데,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뭐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고 스스로 살 수가 있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어?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러면 뭐가 생명의 떡이냐? 바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은 영이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뭐가 떡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양식. 그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뜻이 뭐요? 말씀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바로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은 뭐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또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육체에는, 내 위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하루에 3번씩 양식을 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왜 먹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양식이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요. 자, 우리가 오늘 친구들하고 회식했다고 칩시다. 잔뜩 점심에 먹었어. 아주 그냥 점심에 너무 잔뜩 먹었어. 그럼 저녁에 밥 먹어요?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양식이 아직 위에 남아있으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식이 있을 동안 스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못 사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잖아, 양식이 있을 동안. 왜?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양식이 항상 영원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스스로 살 수가 있으셔.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야. 또 그리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나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뭐되게 지으신 거예요? 연결되게 지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나 비슷해요. 우리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누구하고의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람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네. 자동차가 혼자 스스로는 운행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운행하도록 작동을 해줘야 운행이 되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운행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갈 생명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그 삶을 보면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 말씀 드리지만, 자, 13절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아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목사님들이 뭐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니,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천국문을 닫는다는 건 말이 되겠어요? 네? 근데 왜 천국문을 닫을까요? 바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척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같이럼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무식하다고 하는 베드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니, 무식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사람을, 천국문을 닫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감옥에 가면서 외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매 맞고 감옥에 간다고 그거 외식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매 맞고 그렇다고가 아니라, 매를 맞을지언정 외식하지를 않았고, 핍박을 받을 망정 외식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지금? 외식하기 때문에.
응? 15절에 또 잘 나와 있어요. 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려워하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떻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외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사실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뭐, 장로나, 무슨,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토를 달아요. 자기가 좀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외식하는 믿음하고 생명의 말씀하고는 다르죠.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약속 헌금 무슨 뭐 11조 헌금 뭐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를 약속한 거, 그런 거는 어때요? 뭐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요. 자, 제가 사실 로마서 이거 말씀드린 대놓고 지금 제대로 다 가지를 못했어요. 자,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가서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 내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는 행하지를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간다는 얘기야. 어? 여기서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마음에 생각하고 육신에 정욕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퇴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얘기요. 바로 선악과가 그 뜻이에요. 선과 악을,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해 못해요. 분별 못하고 어디로만 달려가요? 사망으로만 달려가잖아요.
그 사막으로만 달려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아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망으로 달려가면서 생명을 얻으려고 생각해요? 자,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뭐예요? 내 영은, 내 마음은, 그 얘기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성경도 읽고 싶어. 기도도 하고 싶어. 그런데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육신의 정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24절에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겠느냐? 그러지만 우리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이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기도를 왜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기도는 가난아기가 우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이 기도는요, 더 귀한 거예요. 얼만큼 귀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내 영의 생명의 탯줄이요. 그리고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탯줄을 통해서 갓난아기가 호흡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있잖아요. 생명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해야 생명의 기도를 해서 그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죽음의 기도를 해봐야 그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어요. 왜? 왜 상달될 수가 없어요? 생명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는 상달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그리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하고 불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참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로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왕의 왕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사역 중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아주 유익한 사역이므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 이 성령은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단회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단회적인 거예요? 아니죠. 아니, 영원토록. 기도는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내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나 동일한 거잖아요. 어?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필요한 거 구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저 육신의 것만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육신의 거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99.9%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기도는 100%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으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고 택줄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과 택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어? 그 우리의 기도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아니,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어 안 됐어? 아들 됐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 그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 씨를 받아서 자녀도 낳지만 다른 씨를 받아서 자녀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 아내가 낳았으니까 우리는 얘도 내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다른 씨를 받아갖고 내 아내가 낳았는데 왜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씨가 다르잖아, 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의 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마귀의 영의 씨를 받아갖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래 그렇게 할까요? 인간은 속을 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를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 어리석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진실되게 믿어야 돼. 진실되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순절날에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죽은 영을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거래요. 성경에는 네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성령 세례 주는 게 나와 있잖아요.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 세례 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 스데반의 집에 가서 성령 세례 주는 게 나오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가서 성령 세례 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뭐 한 번만 줬다고 해서 한 번만 기록한 걸로 나올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이런 걸 다 만약에 기록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짊어지고 다녀도 모자랄 만큼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비록 기록은 한 번 돼 있지만 이들이 성령 세례를 줬다는 건 다른 데서 성령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의 죄의 정욕의 죄성이 내 영의 생각과 대적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십을 떼내는 것도 아깝게 여겨지고 그렇게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영과 육체가 뭐가 되게 해요? 일체가 되게 해줘요.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의 정욕의 죄성을 홀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역사하면 늘 홀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죄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나의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모두 끊어진다는 거, 생명도 끊어진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